할렐루야. 정말 수십 년 전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소식인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렇게 위대한 일인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삶의 허물을 느껴서 뭔가 진리를 찾고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성령 체험을 통해서 경험했을 때, 정말 제 인생은 정말 흑백 사진에서 완전히 칼라 사진으로 바뀌는 그런 정말 놀라운 계기였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 안에서 이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전에는 그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신 일에 많이 초점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예수님이 지불하신 값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삶을 주셨는지, 정말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삶 가운데로 걸어갈 때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삶을 살고, 또 정말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에서 정말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완벽한 해답이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1월 29일 말씀의 실제 제목은 당신은 만물 위에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많은 환경과 그런 경험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치 인간은 연약해서 환경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어떤 운명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바로 우리는 만물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만물 위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굳이 만물을 이렇게 그 머릿속으로 상상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온 지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그 지구는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몸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구성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만물 위에 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주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는 하늘에서의 통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씀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통치와 우리와의 연관성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씀이 그의 머리에 정사를 메었고 라고 했다면 이는 주 예수님만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사를 그의 어깨에 메었다는 말은 곧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권과 권세를 교회가, 즉 우리가 메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당신이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가장 작은 새끼 발가락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만물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예수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확정된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발 아래 그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모든 것 위에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정사를 그의 어깨에 메었다라는 말은 바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권과 권세를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이루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이미 만물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당신은 만물 위에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 다음에 정말 우리와의 관계, 이것에 지금 오늘 우리가 정말 초점을 두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만물은 예수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만물 위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만물 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는 오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 교회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이 사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나는 만물 위에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고 이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셔야만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당신은 일어나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일들에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어나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이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들이 모두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이 땅을 소유하십시오. 통치권이 당신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스림을 행사하고 당신의 삶에 책임을 지십시오. 모든 역풍에 맞서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 것을 명하십시오.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패배하기를 거절하십시오. 환경을 지배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만물이 바로 내 발 아래에 있다.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 위치가 바로 만물 위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걸 안다면 이제 우리가 그 권세를 행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강건해져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 유약한 어린아이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강건해져라 이랬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권세니까. 만약에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 시도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읽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 위치가 어딘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이제 내가 다스리는 자로, 내가 환경에 피해를 받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제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태도, 어떤 환경도 다스리는 그런 태도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모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들이 모두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이 땅을 소유하십시오. 다시 읽어도 정말 너무 정말 힘이 나는 그런 그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통치권이 당신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다스림을 행사하고 당신의 삶에 책임을 지십시오.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도전하고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말 권세를 가진 자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고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숨고 도망가는 그런 태도라면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역풍에 맞서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 것을 명하십시오. 모든 역풍에 맞서 거스리는 바람이 없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거스리는 바람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정말 정면으로 돌파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 것을 명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히 아프거나 혹은 가난하거나 패배할 때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만물 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거절하라 말했습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참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에베소 2장 6절 다시 한번 열어서 우리가 우리 위치가 어딘지 성경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느 곳에 앉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예수님이 그 보좌의 그 권세의 보좌
거기에 바로 우리가 함께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위치가 여기입니다. 자, 시편 110편도 가서 보도록 합니다. 예, 시편 우리 110편입니다. 110편 2절인데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인용했습니다. 예, 그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그 왕노릇 한다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 보좌에 가 계시고 대신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몸의 역할로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에도 나와 있는데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예.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이 바로 이 시편 110편에서 사실 인용된 구절이죠.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예,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속한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시온인데요.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바로 시온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수들을 다스리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시온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이제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에게 협조하고 동역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다스림이 더 강건해지기도 하고 또 그분의 다스림이 더 확장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생에서 나의 승리와 영광이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몸의 지체이며 그분의 살과 뼈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과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깁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 그 마지막 고백이 나는 그분의 살과 뼈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과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깁니다. 예,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기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